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님, 우리 황 목사님은 제 후배지만은 제가 선배예요. 제가 선배인데 제 후배지만은 제가 늘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저분이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교회에 또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쪽은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이번 그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에 또 마산에 오셔서 저분이 부흥 사경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제가 괜히 얘기를 했나? 우리 목사님은 진짜 영성이 깊습니다. 영성이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또 실력이 있고 또 키가 저보다 조금 많이 크니까 상당히 조금 그래요. 그리고 아주 우리 목사님 모르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성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이 뭐냐? 그게 바로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조아주 밀러 아시죠? 조아주 밀러, 과의 아버지 조아주 밀러. 조아주 밀러가 지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조아주 밀러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전부 응답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규장에서 나온 책인데 그 책 맨 끝부분에 조아주 밀러의 기도의 원리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인생에 대사를 앞두고 반드시 기도하라. 이게 그 첫 번째 기도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5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5가지 만남이 뭔가 하면 맨 첫 번째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일터,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5가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감사하세요. 이번 오는 주일에 특별 감사하세요. 특별 감사 헌금하시고 그리고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이렇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I love you 하면서 용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깨닫는 마음 주시고 보는 눈 주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또 쓰임받는 놀라운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 안전 특별하게 지키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 권의 책이라는 뜻입니다. 책 중에 책 혹은 한 권의 책이라는 뜻인데 바이블을 또 2가지로 나눠요. 그렇죠? 그 신약,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구약을 Old Testament라고 그러고 신약을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그렇죠?
뉴예요, 누예요? 예, 누예, 누. 그렇죠? 예, 누 발음입니다. 누 발음. 예. 왜 그런 얼굴로 쳐다보세요? 이게 본토 발음이라서 그래요. 예, 예, 예. 이 테스타멘트가 뭔가 하면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언약, 약속. 불변하는 약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다 사라져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딱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사람의 약속은 못 믿어요. 그렇죠? 예, 믿을 때도 있고 못 믿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정말 자기 이 어떤 마음에 안 들면은 약속을 번복을 해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모두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뭐, 환경이 변하나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인생을 살면은요, 놀라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조아주 밀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아주 밀러는요, 1년에 4번씩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정독을 한 거죠. 1년에 몇 번 했다고요? 4번이었어요. 4번. 여러분 1년에 몇 번 성경 읽나요? 예, 미안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1년에 4번을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정독을 하는 거죠. 정독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있잖아요. 그 약속하신 것을 늘 메모를 하면서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도하고 이 약속 붙들고 성경 보면서 또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아주 밀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얼만큼 응답을 주셨어요? 5만 번을 응답을 주셨대요. 그래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아주 밀러가 신앙생활을 한 다음에 성경을 읽고 또 세상 천국 갈 때까지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하루에 2.5개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적어도 2개 이상의 기도 제목을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아주 밀러가 그 기적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응답을 받았거든요. 저는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 별볼 없는 사람이지만은 간증은 좀 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밤새도록 해도 이 간증을 다 못하는데 몇 가지만 나중에 이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인생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가 봉독을 했지를 않습니까? 이 말씀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을까요? 다윗. 예.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예요? 다윗. 예. 말씀을 안 하시네. 예.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 예. 어떤 분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편 115편은 다윗이 지은 시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알 수가 없다. 무명의 한 성도가 지은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튼 뭐 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경건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행할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첫 번째 복은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무엇이요? 도움이시요. 그러잖아요. 도움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가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할 수 없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젊었을 때는, 이거 못하겠냐. 그런데 나이가 점점점 들어갈수록 제가 올해 몇 살처럼 보여요? 예. 예. 제가 64세입니다. 64세. 예. 이제 제가 돼지띠거든요. 1959년생 7월 14일. 제가 7월 14일입니다. 제 생일이. 네. 예. 그런데, 저 갑자기 이 나이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해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나이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아무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갈수록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철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런지 모르지만은요, 따지고 보면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가 오기 전에 신방을 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중환자실에 신방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신방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중환자실은 시간이 있잖아요.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1시간씩. 한 30분이에요, 30분. 오전에 30분, 그 다음에 오후에 30분. 오전과 오후 2번밖에 시간을 안 주거든요, 면회 시간. 그 면회 시간을 맞춰가지고 갑니다. 가서 제가 또 이제 가운을 입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쓰고 가요. 가서 보면은요, 어떤 집사님 가서 보니까 의식이 없어. 자기 힘으로 숨을 못 쉬니까 무엇으로 숨을 쉬어요? 예, 산소 마스크, 기계에 의지해서 숨을 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이러고 앉아있더라니까. 이러고 누워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고. 누워있어.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이 호흡하는 거 하나만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자유자재로 숨을 쉴 수 있구나. 이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그렇죠? 자식 새끼들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그래도 한 대씩 막 때려가면서 하면은 듣는 척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좀 힘이 세지면은 그냥 안 듣는다니까요. 머리가 커지면은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그냥 슬프게 만들고 속 썩이게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손을 드시면은요, 안 되던 일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해를 멈추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적군들을 다 섬멸을 하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자식 새끼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안 되던 일들이 된다니까요. 환경이 바뀌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나라의 법까지 다 바꾸셔가지고 그냥 일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안 되는 일이 뭡니까? 안타까워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상상치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 본 사람,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의 인생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움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셔서 안 되던 일들, 또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또 나라의 법까지 바꾸셔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군산 짬뽕라면이라는 거 아세요? 여기도 모르는구나. 군산 짬뽕라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군산 짬뽕라면이 있어요. 라면인데 이름이 군산 짬뽕라면이에요. 이 라면에 대해서 저도 한 3년 전에 들었어요. 3년 전에 들었는데, 이 군산 짬뽕라면은 언제 출시가 됐는가 하면은 2020년 코로나가 발병을 해가지고 막 시작될 때 2020년 1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200만 개가 팔렸어요. 이 짬뽕라면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 팔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미국에, 그리고 뉴질랜드에 5만 개가 수출이 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 소문이 나가지고, 라면이 너무 좋으니까 이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수출을 할 것인가 뭐 이래가지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면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하면은 그 군산 원예 농업 협동조합이 있어요. 여기에 조합장이 분인데,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군산의 등대교회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은 군산 그 근교에 가면은 벌판이 있어요. 밭논이 있는데 거기에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무슨 농사를 지었는가 하면은 흰찰 쌀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무슨 농사 지었다고요? 여러분들은 발음을 잘하네. 저는요, 이게 처음에 발음이 안 돼가지고, 이랬거든요.
예, 흰 찰 쌀보리. 예. 이걸 심었는데 쌀보리 보리를 심었어. 보리 쉽게 말하면은 예. 흰 찰 쌀보리를 심었는데 이게 대풍이 된 거예요. 풍년이 된 거예요. 그냥 이 농민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너무 농사가 잘 되니까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막 소출이 막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걸 팔 때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풍년이 돼가지고 많이 소출을 거뒀는데 이걸 팔아야 무슨 뭐 돈이 되고 뭐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이 그 협동조합의 고객원 조합장을 찾아가서 조합장님 사실은요 우리들이 이렇고 근심덩어리가 됐어요. 어떻게 해 주세요 하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원 조합장님이 집사님이 고민거리를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아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군산대학교에 구성회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성회 교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나라 농작물로 우리나라 농산물로 품질이 좋으니까 질고 건강한 식품 라면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그 교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가지고 또 누가 합류가 됐는가 하면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유현희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한번 개발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는데 해산물을 하고 우리나라 이 농산물하고 이걸 융합을 시켜가지고 해서 라면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기업체죠. 그렇죠? 기업체. 그래서 그 기업체와 그다음에 국가기관 있잖아요. 기관. 군산시와 그다음에 분야 협동조합과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와 해서 이 종합해가지고 이 개발을 한 것이 바로 군산 짬뽕 라면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 군산 짬뽕 라면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신문 기자, 한 일간 신문 기자가 가서 거기에서 고객원 집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그것이 한 장 전체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 군산 짬뽕 라면은 질이 어느 정도로 좋은가 저도 먹어봤거든요. 지금 하나로마트에서 팔고 그 다음에 농협마트, 그 다음에 롯데마트에서 팔대요. 별걸 내가 다 가르쳐줘. 여러분들이 뭐 마치고 가면서 사가지고 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먹어보세요. 라면이 깔끔해요. 그리고 라면을 먹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은가 하면은 밤에 늦게 먹잖아요. 그렇죠? 밤늦게 10시 넘어가지고 이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배가 안 아프대요. 예. 그래서 속이 안 아프대요. 시원하더랍니다. 그리고 깔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뇨 증세가 있는 분들도 이걸 먹으니까 당뇨 수치가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 별 희한한 게 다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샀어요. 사가지고 한 박스를 사가지고 먹었는데 먹을만 하더만. 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게 이 군산 짬뽕라면입니다. 이 짬뽕라면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자기가 고객원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딱딱 맞춰가지고 적합한 사람 보내주시고요.
또 팔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개척해 주시고요. 딱딱 맞춰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에 수출하려고 지금 이 물품이 모자라가지고 수출을 잘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우이를 조직해가지고 기도팀을 만들고 또 원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또 담임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군산 짬뽕라면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방법으로 새로운 제품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 근심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위험한 모든 인생의 위험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9절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그 다음에 너희의 뭐다? 방패시로다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3번 말씀을 한다니까요. 9절, 10절, 11절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계속 3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강조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시편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 저자들이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막 그러잖아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18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시잖아요. 사울과 모든 원수로부터 구원받은 날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방패가 뭡니까? 방패. 이 시편 115편은 언제 기록을 한 성경입니까? 시간이 벌써 저렇게 갔네. 예. 마쳐야 되겠네. 예. 예. 5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좀 하려고 그러니까 제 시간이 저렇게 갔어. 이 방패, 이 시편 115편은 언제 기록한 성경이죠? 고대 사회 때 기록한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전쟁의 사회예요. 전쟁의 사회. 인생 인류의 역사는요, 인류 히스토리는요, 무슨 역사입니까? 전쟁 역사예요. 어느 시대든지 전쟁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은요, 끝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고대 사회 때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가 뭐예요? 방패라니까요. 그렇죠? 적군이 불화살을 쏘면은 그 방패로 그걸 막아내야 돼요. 칼로 치면은 막아내야 된다니까요. 창으로 찌르면은 그냥 쳐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방패라니까요. 방패는 뭡니까?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방패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모든 위험과 그 많은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 집사님이 병원에 그냥 실려갔어요. 119로 실려갔어요. 제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외출을 했는데 핸드폰을 진동을 해놨어요. 그걸 잘 몰랐죠. 그런데 자꾸 뭐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그냥 몰랐어요. 뭘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지낸 거죠. 그러다가 넘긴 거죠. 그래도 보니까 나중에 딱 보니까 핸드폰에 전화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희 아내에게서 6번 전화 왔고 부목사님한테서 5번 전화 왔고 이 전도사님, 여전도사님한테서 8번 전화가 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알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급한 일 터졌구나. 그렇죠? 그래서 즉시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딱 전화를 하니까 여보, 당신 어디예요? 아, 나 여기인데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빨리 삼성병원 그 응급실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100m 조금 거리 둔 그곳에 삼성병원이 있거든요. 창원 삼성병원. 삼성 창원병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응급실로 쫓아갔어요. 갔더니 우리 한 여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막 목사님 하면서 막 거기에 자기의 남편도 와 있고 사위도 있고 딸도 와 있고 그러는데 저를 보자마자 하면서 응응응응응 막 우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이래? 그래서 제가 무슨 일입니까? 물어보니까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뇌동맥류래요. 뇌동맥류. 뇌동맥류가 뭔가 하면은 뇌에 이 혈관이 있죠. 혈관이 풍선 있잖아요. 풍선 사면은 이 조그만 하잖아요. 요걸 바람을 넣어가지고 확 불면은 이렇게 부풀어 나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부풀어 나는 게 이게 뇌동맥류라는 거예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죠. 저희 아들이 세브란스에 있거든요. 서울 신촌 세브란스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아들한테. 야, 예찬아. 저희 아들 이름이 예찬이거든요. 예찬아, 이 뇌동맥류라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첫 마디가 아빠,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터지면은 이제 마비가 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예요. 터지면. 그래서 그것은 평소에는 모른대요. 정기적으로 검진할 때에 또 이것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안 나타난답니다.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자리에서 이 문자를 전 교인들에게 문자 보내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모든 지금 문자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문자를 보내고 또 우리 여전도사님 문자를 보내가지고 쫙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길 가면서 또 시장 가면서 이런 문자를 볼 때마다 그 자리에서 막 기도를 했다고요. 하나님 좀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이 위험한 일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니까요. 전 교인이 달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는 삼성병원에서 뚫고 하나는 해운대 백병원에 가서 뚫고 그래가지고 이게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됩니까? 안 된다면 어떡할 건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잘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어요. 예, 한국해양대학교 출신인데 제가 팔령도교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에 한국해양대학생들을 잘 지도를 했거든요. 대학분 때. 그때 지도를 했는데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친구가 자기는 배를 타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변호사 시험 성균관대학교 이 법대에 대학원이죠.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변호사 길로 가는 거예요. 사법시험 이 친구가 합격을 했거든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는데 어떻게 합격을 했느냐? 이 친구가
매일 성경을 사법고시 준비를 하면서도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5장씩 매일 읽고 그리고 법전을 사법고시를 공부를 하는 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뒤통수를 누가 탁 치더랍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면서 딱 보니까 자기 선배들의 이 정신 빠진 놈이 네 그런 시간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그런 곳에 낭비를 하고 정신 나갔다 막 이러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사법시험이든지 무슨 시험이든지 합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뒤통수를 친 그 선배는 아직까지 안 됐답니다. 그 친구가 자기 딸이 있는데 이 5살 난 딸이 어느 날 막 갑자기 고열이 오르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고열이 오르는데 그게 이 고열이 오르면은 아이들은 이게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40도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 40도까지만 올라가면은 이 뇌가 굉장히 충격을 받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고요. 예. 저희 아들이 의사니까 그걸 다 안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가서 응급조치를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믿음이 좋거든요. 변호사지만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붙잡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이 딸내미 좀 살려주세요. 지금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난 후에 5분 후부터 열이 싹 내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열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튿날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입에 그냥 이 거품을 물면서 막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가 해외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어요. 가족과 함께 출장을 떠나게 됐는데 출장 일을 다 마치고 회사 일을 다 마치고 어느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자기 숙소 바로 옆에 공원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공원에 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데 공원 입구에 딱 들어서자마자 뭘 보더니 이 딸 아이가 자기 아빠 손 잡은 걸 손을 딱 빼면서 어디를 가르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나 아팠을 때 와서 도와줬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어디 딱 이렇게 가리키는데 그 천사 동상 있잖아요. 예. 외국 공원에 가면은 그런 천사 동상 아니 있습니까? 그렇죠? 천사 동상을 보면서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나를 도와줬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친구가 머리가 팽팽 돌잖아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남자야 여자야? 남자. 남자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야 어른이야? 어른 이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깨달은 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위험해서 건져주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등골이 그냥 월싹 하면서 막 식은땀이 쫙 흘러내리더랍니다. 야, 인생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1절, 2절입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너희들이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영광 돌리지 마소서, 영광 돌리지 마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다 맡기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수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생을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들이 연세대 의대에 들어갔는데 장신고등학교 출신이에요. 마산의 장신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시골에서 어떻게 연세의대 의대를 들어갔냐? 그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 개인적으로 오세요. 뭐 어떻게 했는가? 참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교회에서 신방을 했는데 제가 젊은 층 부부들이 신방할 때마다 가는 가정마다 저희들에게 묻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뭐 이래요. 그래서 사모님, 목사님은 예찬이 교육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거, 아들 교육을 시킨 것을 조금 교회에 성도들에게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당회에 말씀을 드리니까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9월 첫 주 오후 예배 때 자녀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산 성산교회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은 9월 첫째 주 오후 예배에 저희 집사람이 저희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했던 게 쭉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게 전부 뭘로 했어요? 기도로 했어요. 기도로. 그래서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정말 인생길 걸어갈 동안에 많은 불가능한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위험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기적의 인생이 되어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더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일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진리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늘 우리의 남은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에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복된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